성탄절은 성도들이 다 함께 교회에 모이지는 못했지만 각 가정에서 예수님의 나심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성탄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과 함께 또 기쁨의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어떤 가정은 예배가 끝나고 나서 미리 생일 케이크를 준비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생일 파티를 또 연 가정들도 있었습니다. 거기는 믿지 않는 가족들도 있었고 얼떨결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믿지 않는 가족들과 함께 또 그렇게 생일 축하의 파티를 열었다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성탄절이 올해는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는 또 전도의 기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올해 산타가 25일 성탄절이 아니라 내년 1월 8일에 각 가정에 선물을 나눠주러 다닌다고 얘기합니다.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2주 관계로 1월 8일부터 산타가 방문을 한다고 하니까 기대하시고 산타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산타도 예외는 없습니다. 자가격리 해야 됩니다. 지난주 성탄 선물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이신 이군자 할머님 가정을 신방을 다녀왔어요.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도 못 나오시지 또 연세가 많으시니까 또 몸도 불편하시고 그래서 집에만 계셔요. 그래서 이 선물 가지고서 선물 꾸러미를 가지고서 선물만 이렇게 전해드리고 오려고 했는데 가만 놔두지 않아요. 막 끌어당기면서 어떻게 그냥 가느냐 이렇게 왔는데 막 끌어당겨가지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원래는 안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래서 들어갔더니 또 앉으라고 하면서 부엌에서 뭔가 냉장고에서 쭉 꺼내더니 막 사과를 또 막 깎으시는 거예요. 손도 다 쭈글쭈글해지는 그분이 막 사과를 깎으시면서 또 손수 찌셨다고 찌신 고구마 또 물고구마를 또 제가 좋아하는데 물고구마를 꺼내 두시면서 그걸 또 껍질까지 까주시면서 손톱에 막 끼어 있는데 막 껍질 까서 먹어요 목사님. 저 배불러서요. 그만 제가 고구마를 좋아하긴 하지만 하나 이미 먹었거든요. 하나를 제가 까서 먹었어요. 근데 또 막 그 손톱으로 까가면서 막 아주 토박하게 까는 거 있잖아요. 막 까면서 먹어요. 5개를 까놨어요. 이렇게 큰 고구마를. 막 먹으라고 그래서 또 안 먹을 수는 없겠고 먹으면서도 배부른데 제가 2개까지 먹었어요. 차마 3개는 못 먹고 이미 사과도 계속 먹었죠. 귤도 하나 까먹었죠. 막 그러면서 그만 까요 했는데 계속 아니요 하면서 막 계속 까는 거예요. 다 깠어요. 그리고 거기 있는 거 오랜만에 뵈니까 좋으셨던지 계속 한 손에는 고구마를 까시면서 저를 보면서 계속 쉬지 않고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계속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자녀들이 많거든요. 거기 또 목회자 자녀도 있는데 그 자녀들 만나면 제 자랑을 한대요. 뭐 자랑할 거, 뭐 잘생긴 거 말고는 별로 없을 텐데 어쨌든 막 또 제 자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얼마 이제 여생 남지 않으셨으니까 잘 가시라고 교회도 잘 가시라고 더 잘하시라고 자녀들이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시길래 이번 코로나 때문에 이런 세상 이런 경험 처음이시죠? 라고 이제 물었어요. 그랬더니 많이 겪어봤지. 일제 강점기에도 겪어봤고 6.25 사변도 겪었는데 그때 전염병으로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전쟁 때는 애기들 죽으면 그냥 눈밭에다 버린다는 거예요. 묻지도 못하고 그때는 그랬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 어르신들은 지금보다 더 어려운 시대를 살았던 거예요. 지금 그런 고난의 시기를 살아오신 분보다는 사실은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에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세대 사람들은 그 6.25도 일제강점기도 겪지 못했던 세대 사람들은 지금의 상황이 너무 힘들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 연세가 지금 88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기를 다 겪어왔더니 그 힘든 시기를 다 겪으신 거예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제가 젊은 목사가 철없는 질문을 했던 거죠. 이런 시대 처음 겪어보시죠? 뭔 소리요? 얼마나 많이 겪었는데. 14세기 1347년부터 51년 그 3년 동안 패스트라고 불렸던 이 흑사병으로 인해서 2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전 세계 2천만 명이나 된 사람들이 죽었어요. 작년 12월에 시작되었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 현재까지 전 세계에 2,130만 명이 확진이 되었고요. 그중에 76만 1,779명이 어제 기준으로 사망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또 전 세계가 이 코로나로 멈춰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요. 전 세계가 멈춘 것 같지만 지구는 더 생명력 있게 돌아가고 있고요. 살아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이 고통의 시간이 지나고 나잖아요. 금세 잊어버립니다. 지금으로부터 4,538년 전 노아 시대에 하나님은요 홍수로 인류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요 그 사실을 잊으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순간 인간은 죄인이 됩니다. 죄인은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그리고 또 인정하는 순간 인간이 만들어냈던 수많은 종교들과 우상들이 다 거짓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만큼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유일신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기독교를 없애려고 끊임없이 박해를 가합니다. 지금도 신들의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종교가 뭡니까? 신들의 전쟁이거든요. 여전히 수많은 신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싸우고 있어요. 누구하고요? 하나님과. 싸움의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싸우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오늘과 같은 이 상황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예언의 말씀에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도록 힘쓰라라고 일깨워주는 말씀이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8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작. 나는 여러분에게 이 두 번째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나는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려서 여러분의 순수한 마음을 일깨우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룩한 예언자들이 이미 예언한 말씀과 주님이신 구주께서 여러분의 사도들을 시켜서 주신 계명을 여러분의 기억 속에 되살리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욕망대로 살면서 여러분을 조롱하며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라는 약속은 어디 갔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 때로부터 그러했듯이 그냥 그대로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오랜 옛날부터 있었고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말미암아 형성되었다는 것과 또 물로 그때 세계가 홍수에 잠겨 망하여 버렸다는 사실을 그들이 일부러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있는 하늘과 땅도 불사르기 위하여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고 있으며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할 날까지 유지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의 욕망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육신이 원하는 대로 즐기며 살아가려고 하는 게 인간이에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 그러면서 이 언약의 말씀을 믿고 또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고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들을 조롱하면서 비웃습니다. 무슨 예수가 오느냐? 세상이 뭐 변한 게 뭐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었고 내일도 있을 거야. 무슨 예수의 재림이 있어? 그건 다 신화야, 꾸며낸 이야기야라고 사람들은 이 얘기하면서 그렇게 그 신앙을 믿고 있는 크리스천들을 비웃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물로 심판도 하셨지만 지구가 여러분 이렇게 보존되고 있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조의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보존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심판의 때가 되면 예수를 믿지 않고 타락하고 불순종하고 경건하지 못한 자들을 하나님은 불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요, 하나님의 시간은 인간이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처음과 마지막이고 알파와 오메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것만 보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세계만 보는 것입니다. 3차원의 세계만 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다는 거예요. 인간은 기껏해야 장수하면 120세 사는 거예요. 기껏 오래 사야 그 이전도 그 이후도 볼 수 없어요. 우리는 지금 2020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그 시간만 알 뿐이에요. 1800년들을 살아보셨나요? 우리는 살아보지 않았어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만 존재할 뿐이라는 것이죠. 그 시간 안에서 우리는 똑똑한 척하면서 스스로 교만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류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시간의 끝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은요, 이 점 하나에 불과한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더 이상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닌 인간 중심의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세계는요, 인간 중심, 지구 중심으로 돌아간다라고 믿었어요. 지구 중심으로 돌아간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아우구스티스, 또 토마스 아퀴나스, 유명한 철학자들, 신학자들, 과학자들, 이런 신학자들의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라고 믿고 뭐 했습니까? 지구 중심설을 주장했잖아요. 지구 중심으로 모든 것들은, 이 별들은 돌고 있다. 그러다가 16세기 신부이자 또 천문학자였던 이 폴란드인이었던 코페르니쿠스가 지구는 우주의 중심이 아니다. 태양이 중심이다. 태양을 중심으로 모든 우주가 별들이 돌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동설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책을 써요. 근데 당시는요, 이 천동설을 믿었던 로마 가톨릭, 엄청난 박해를 그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절대 진리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썼을 경우는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엄청난 박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고민 끝에 오지랖이 넓은 친구 오지안다, 당시 목사님이었어요. 오지랖이 넓은 오지안다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 책을 좀 내달라고. 그런데 이 오지안다가 책을 읽다 보니까, 출판을 읽다 보니까 이대로 냈다가는 자기도 어려움을 겪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책을 출판할 때 지동설일 수도 있겠다라고 가정문으로 책을 써서 출판하게 됩니다. 이 책이 딱 나왔을 때 코페르니쿠스는 이미 지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책도 읽지도 못하고 책 제목만 보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죽고 난 다음 50년 후에 나폴리에서 태어났던 브루너가 이 코페르니쿠스가 주장했던 지동설을 주장했다가 그는 화형을 당합니다. 이건 종교 개혁이죠. 쉽게 말하면 네가 감히 이 진리를, 우리가 믿고 있는 절대 진리를 반대 화형시켜버립니다. 그러다가 또 시간이 17세기에 갈릴레이가 망원경을 발명을 합니다. 그래서 천체를 관찰하다가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네. 코페르니쿠스가 주장했던 거죠.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고 지구가 이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또 갈릴레이는요, 로마 가톨릭에서 종교 재판을 받고 지하 고문실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고문실에 가서 태양 중심설을 초래하는 문서에 서명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때까지도 천동설을 진리로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 정도로 인간의 고정관념과 어떤 잘못된 종교적 사상을 바꾸는 것은 정말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뉴턴이 모든 행성은 태양을 중심으로 회전한다라는 것을 수학적인 원리로 증명을 합니다. 그래서 지구 중심이 아닌 태양 중심으로 지구나 인간은 그저 하나의 점에 불과하다라고 입증을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런 기구들이 발명이 됐죠.
이 과학적인 발견은요, 인간은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요, 인간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과학적 발견을 통해서 인간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깨닫게 해주셨는데도 여전히 인간 중심의 신앙을 버리지 않으려고 그래요. 1977년 8월 20일 우주 나사 관제센터에서요, 발사합니다. 우주선을 발사합니다. 보이저 1호와 보이저 2호를 발사합니다. 그리고 1979년 7월 9일에 목성을 통과하고요. 1981년 8월 25일에 토성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1986년 1월 24일에 천왕성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1989년 8월 25일에는 해왕성을 통과해요. 그리고 1920년 2월에 지구에 놀라운 사진 하나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궤도를 따라 수금지와 목토, 수금 지구부터니까 지구, 화성, 화, 목, 토, 천, 해까지 지나간 다음에 1990년 2월에 사진 한 장을 보내는데 이게 아주 놀라운 사진입니다. 얼마 전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트위터에 7개월 동안 연락이 끊겼던 보이저 2호에게서 다시 응답을 받았다는 소식을 알렸습니다. 우주 미아가 될 뻔했던 보이저 2호는 1977년 태양계의 외부 행성을 탐사하기 위해 미국이 보이저 1호와 함께 발사했던 우주선입니다. 2018년 태양계 밖으로 나간 이후 185km 떨어진 곳을 여행하며 자료를 보내오고 있었는데 목성과 토성, 천왕성과 해왕성 등 우리에게 익숙한 태양계 행성들의 모습들은 대부분 보이저 2호가 촬영해 보내온 것들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진은 1990년 2월 14일 촬영된 이 사진입니다. 우주의 어둠 속에서 지구는 창백한 푸른 점처럼 보입니다. 아주 작은 이 점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입니다. 천문학자 칼 세이건은 이 사진을 보면서 인간의 자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티끌처럼 작은 점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이 서로를 죽이고 잔악한 행위를 저지르고 갈등을 일으키고 서로를 증오하며 서로를 간절히 죽이고 싶어 하는지를 생각해보라고 충고했습니다. 그저 지구는 작은 점에 불과하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인간 중심의 삶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인간은 비로소 가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중심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사람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우리는 그저 이 작은 주에 정말 티끌만한 그 점 하나에 있는 그 지구에 살고 있는, 아니 이 작은 지구에서 뭘 보고 있습니까? 하늘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크신 하나님은 저 먼 우주 밖에서 지극히 작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조그마한 세상에 살면서 그보다 더 작은 이 뇌를 가지고 있는 인간들은 하나님이 있네 없네 따지고 있어요.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장용성의 벌거벗은 세계사 같습니까? 아니면 차이나는 클라스? 알쓸 진자? 성탄절 이군자 할머니 이름으로 이야기로 시작해서 코로나와 흑사병과 그리고 우주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6,000년 전 세계 역사 이 또한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보지 않았지만은, 그러니 지금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버티고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상황 다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가 느끼지 못하고 살아왔을 뿐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걸 여러분 느끼시나요? 참 부족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늘 여전히 우리 삶 속에서 채워주셨어요. 연약하지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우리를 영혼을 구원하고 또 교회를 세우는 귀한 도구로 사용해 주셨어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일하시고 또 사용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찬양을 많이 만들고 올 한 해 참 그렇게 고백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이런 찬양으로 고백했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계시는 나의 주님, 내 눈을 열어서 주 보게 하소서. 그 일 행하시는 나의 주님. 다시 한번.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늘 곁에 계시는 나의 주님, 내 눈을 열어서 주 보게 하소서. 그 일 행하시는 나의 주를. 나 주를 보기 원해. 나 주를 알게 하소서. 내 삶에 역사하시는 주 예수, 예수만이 나의 구원. 나 주를 보기 원해. 나 주를 보기 원해. 나 주를 알게 하소서. 나 주를 알게 하소서. 내 삶의 역사하시는, 내 삶의 역사하시는 주 예수, 예수만이 나의 구원. 눈물이 흐르고 내 마음이 아플 때 날 안아주시는 나의, 내 마음을 열어서 주 알게 하소서. 그 일을 이루신 나의 주님, 나 주를 보기 원해. 나 주를 알게 하소서. 내 삶의 역사하시는, 내 삶의 역사하시는 주 예수, 예수만이 나의. 나 주를 보기 원해. 나 주를 보기 원해. 나 주를 알게 하소서. 내 삶의 역사하시는 주 예수, 예수만이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성령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성령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성령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성령님, 살아계신 주. 나의
상황이 심해지면서 교회 모여서 예배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교회를 향한 세상의 비난의 소리는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이게 올 초반부터 있었던 거잖아요. 이제는 박해를 넘어서, 아니 비난을 넘어서 박해 수준으로 교회와 크리스찬들을 아주 짓밟았습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제는 역차별을 받았어요. 직장에서 학교에서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탓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교회를 탓하고. 지난주 우리 신영이 자매 그랬잖아요. 나 직장에서 잘렸다고요. 왜 교회에서 소요몸이 해가지고 막 짜증을 내잖아요. 아주 그 지대로 진짜 짜증낸 거였어요. 연기가 아니었어요. 정말 짜증을 내는 거예요. 내가 왜 교회 와서 주보를 만들어가지고 내가 직장이 잘렸느냐고 하면서 역차별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코로나 때문에 아유 저 교회 때문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내가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코로나 때문에. 그때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코로나 때문이 아니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예? 야, 코로나 묵상하지 말고 나를 묵상해. 나를.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바로 너 때문이야. 라고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만들었던 찬양이 바로 나 때문이에요. 왜 주님 피 흘리셨나? 왜 주님 그렇게 맞으셨나? 왜 주님 눈물을 흘리셨나? 바로 나 때문에. 왜 주님 십자가 지셨나? 왜 주님 그 길 걸으셨나? 왜 주님 영광 버리셨나? 바로 나 때문에. 주의 피 나의 죄 사하고 주의 상처 날 거룩해 하네. 주의 징계 평화를 누리고 주의 채찍 나를 치유하네. 주님 피를 흘리셨나? 왜 주님 그렇게 맞으셨나? 왜 주님 눈물을 흘리셨나? 바로 나 때문에. 왜 주님 십자가 왜 주님 십자가 지셨나? 왜 주님 그 길 걸으셨나? 왜 주님 영광 버리셨나? 바로 그렇습니다. 나 때문에 주의 피 나의 죄 사하고 주의 상처 날 거룩해 하네. 주의 징계 평화를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주님의 채찍으로 우리를 취했습니다. 주의 채찍 나를 치유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어린 양 예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매우 귀중한 피로다.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를 묵상하면요 문제에 빠집니다. 그러나 문제의 해답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문제를 해결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뭐 하십시오? 생각하십시오. 그러면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장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뭐하라는 거예요?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래야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예수를 생각하세요. 예수를 바라보세요. 예수를 기억하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읽은 전도서는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쓴 전도서입니다. 전도자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코엘렛입니다. 코엘렛. 이 코엘렛이란 말은 회중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가르치는 자, 교사라는 단어가 바로 전도자예요. 여러분 세상의 부경화를 누리고 당대 이 근동 지역의 최고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그의 깨달음을 가르치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이게 전도서예요. 그가 깨달았던 거, 야 세상에 하는 모든 수고 다 헛되도다.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 말씀에 전도자가 말하기를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허무주의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인데 허무주의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것을 가져보니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될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다. 이게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죠. 자, 3장 1절부터 8절까지예요.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으면 뭐 할 때가 있어요? 죽을 때가 있고요.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으면 살릴 때가 있고, 허물 때가 있으면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통곡할 때가 있고, 기뻐 춤출 때가 있다. 또 돌을 흩어버릴 때가 있고 모아드릴 때가 있고 껴안을 때가 있고 껴안을 것을 삼갈 때가 있다. 지금은 껴안으면 안 되잖아. 그죠? 껴안는 것을 삼가야 되잖아요. 뭐가 걸리니까? 코로나 걸리니까. 이게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찾아 나설 때가 있고 포기할 때도 있는 거예요. 간직할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신박한 정리할 때가 있어요. 요즘 대세잖아요. 버릴 때가 있어요. 찢을 때가 있고 꿰말 때가 있습니다. 말하지 않을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어요.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을 치를 때가 있고 평화를 누릴 때가 있다. 만사의 모든 것은 때가 있다라고 오늘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때가 바로 그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사람이 애쓴다고 해서 이런 일이 무엇을 더 보탤 수 있겠느냐. 이제 보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수고하라고 지으신 짐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시작.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인간의 지혜, 지식. 한계점을 둔 거예요. 한계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간의 작은 뇌로는 다 깨달을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아무리 또 IQ 150, 170이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저 과거와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감각은 주셨어요. 과거를 회상합니다. 때로는 후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미래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감각입니다. 그 감각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찾으라. 성경도 마찬가지. 이것을 기록해 준 이유가 뭐냐? 생각하라는 거. 과거에 이랬으니 너희가 보지 못한 시대가 있었지 않느냐. 인류 역사가 있잖아요. 인류의 역사의 시작을 말하고 있으니까 이걸 보면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은요, 이 어리석은 인간들을 위해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미 2000년 전에 예언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부터 14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면서 지금 이 시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뭐가 지금 들어맞고 있는지. 2000년 전에 예언하신 그 예수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이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신천지 뭐죠. 또 너희는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전쟁이 일어나는 소문을 들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당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거슬러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거슬러 일어날 것이며 여기저기서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진통의 시작이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를 죽일 것이다. 또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을 것이다. 또 많은 사람이 걸려서 넘어질 것이요 서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할 것. 지금 감시받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그죠? 예수 이름 때문에 미워합니다. 넘겨줍니다. 고발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홀릴 것이다. 그리고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야 할 것이다.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 12월 25일 성탄절 아침에 필리핀 칼라타칸이라는 곳에서 규모 6.2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22일에는요 하와이 칼라우이라는 곳에서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마지막 신호입니다. 마지막 사인이에요.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증거되면,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증거되면 예수님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아무리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어도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아무리 우리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우리를 해하려고 해도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그 가운데서도 기쁨을 찾아 살아가는 거예요. 살면서 좋은 일하는 것. 이들이 바로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3장 12절 이렇게 말하죠. 이제 나는 깨달았다. 기쁘게 사는 거. 기쁘게 사는 거. 살면서 좋은 일하는 거. 많이 하세요?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랴. 이 또한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꼴 보면요 스트레스 받아요. 뉴스 켜면 그냥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받고요. 그냥 힘들어하고 슬퍼할 게 아니라, 세상의 진리를 살 게 아니라 주님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며 예수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나마 살맛이 납니다. 그나마 교회 와야 살맛이 나고, 그나마 예배 드려야, 기도해야 살맛이 나는 거예요. 경제를 봐도, 정치를 봐도
여러분 끝이 보이지 않는 현실 아닙니까? 언제 끝나요? 백신 맞으면 끝날까요? 아니잖아요. 그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 가운데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기막힌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만든 찬양이죠. 끝이 없어 보이는 기막힌 현실 속에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기막힌 주 보내. 흐르는 눈물에 사신 누런 아픔 속에서 항상 변함없으신 주 놀라운 사랑의 주 보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눈물의 시간들 내 삶을 새롭게 하시는 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잠시 잠깐일 뿐 내 삶을 온전케 해. 끝이 없어 보이는 끝이 없어 보이는 기막힌 현실 속에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기막힌 주 보내. 흐르는 눈물에 사신 누른 아픔 속에서 항상 변함없으신 주 놀라운 사랑의 주.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이 세상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현실 속에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영광의 주 보내.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시며 은혜를 부어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주 보내. 지나가리라. 눈물의 시간들 내 삶을 새롭게 하시는 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잠시 잠깐일 뿐 내 삶을 온 세상 창조하시느니 온 세상 창조하신 주님 봄 여름 가을 겨울 지나며 다시 새날 오듯이 낡은 옷 따라 입히시는 주. 온 세상 창조하신 주님 온 세상 창조하신 주님 가을 겨울 지나며 다시 새날 오듯이 낡은 옷 따라 입히시는 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물의 시간들 내 삶을
바로 이렇게 백성들에게 가르칩니다.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에 보면 할 말은 다 했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마땅한 의무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라고 솔로몬은 결론을 내립니다. 2020년 힘겹게 살아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마땅히 인간이 해야 할 의무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하나님은 다 심판하신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한 자에게는 상으로 갚아주실 것이고 악한 일을 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따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2000년 전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내가 믿는 자들을 다시 데리러 오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은 32,500개가 되는 수많은 예언들로 이루어졌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려는 그 예언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주님을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 걸음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을 거예요. 시편 37편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찬양을 만들면서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 기뻐하시는 길이라며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네.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네.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님께서 우리 손 잡아주시네. 주님은 나의 구원, 나의 피난처,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나는 넘어지지 않네. 결코 넘어지지 않네. 주와 함께 가는 이 길 끝에 나는 승리만이. 우린 넘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넘어지지 않네. 결코 넘어지지 않네. 주와 함께 가는 이 길 끝에 나는 승리만이 있네. 사랑하는 여러분, 온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고 또 올 한 해 동안 주셨던 이 찬양들을 가지고 좀 함께 찬양을 나누면서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힘든 시기를 살아왔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 따라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다시 소망이 생기고 그 길을 힘있게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 또 가족들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우리는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됩니다. 그래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다시 오늘 말씀처럼
2021년도를 다음 주 이제 새로운 해 첫 주일 될 텐데 그 2021년도를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이 꿈꾸신 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네.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네.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님께서 우리 손 잡아주시네. 주님은 나의 피난처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나는 넘어지지 않네. 결코 넘어지지 않네. 주와 함께 가는 이 길 끝에 나는 주님만이.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네. 여러분 새 마음 가집시다. 2022년도를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네.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님께서 우리 손 잡아주시네. 주님은 나의 구원 나의 피난처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나는 지지 않네.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결코 넘어지지 않네. 주와 함께 가는 이 길 끝에 나는 승리만이.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잡으십니다. 우리 손 잡아주시네. 주님은 나의 구원 나의 피난처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어쩌다 비틀거려도 다시 힘을 냅시다. 용기를 냅시다. 우리 손 잡아주시니 주님은 나의 구원 나의 피난처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나는 넘어지지 않네. 결코 넘어지지 않네. 오늘 말씀을 기억합시다. 주와 함께 가는 이 길 끝에 나는 승리. 나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넘어지지 않네. 결코 넘어지지 않네. 주와 함께 가는 이 길 끝에 나는 우리 마지막으로 나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넘어지지 않네. 결코 넘어. 올 한해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격려합니다. 다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섭시다. 2021년도를 달려갑시다. 나는 승리만 있네. 나는 승리만 있네. 나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나는 넘어지지 않네. 결코 넘어지지 않네. 주와 함께 가는 이 길 끝에 나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선포합시다. 나는 넘어지지 않네. 결코 넘어지지 않네. 주와 함께 가는 이 길 끝에 나는 승리만이 있네. 나는 승리만 있습니다. 나는 승리. 우리 가족들을 향하여서 너에게는 승리가 있다. 너는 승리만. 우리에게 승리가 있습니다. 우리 승리만. 우리 마지막으로 나는 승리가 있네. 나는 승리만 있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승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넘어지지 않네. 결코 넘어지지 않네. 주와 함께 가는 이 길 끝에 나는 승리만 있네. 나는 승리만 있네. 나는 승리만 있네. 우리 성도들에겐 승리만 있을 것입니다. 나는 승리만 있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 때 우리에게 승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일주일 전에 저희 부모님께 전화가 왔어요. 엄청 혼났어요. 제가 엄청 혼났어요. 할 말 있다. 갑자기 또 뭐 때문에 또 참 또 화가 나셨을 거예요. 어젯밤에 말이야, 잠이 안 와서 네 설교를 들으려고 TV를 켰다. 그래서 또 KT 채널, 올레 채널 888번에 들어가시면 우리 주일 영상 예배가 다 올라갑니다. 여러분 채널 888번 들어가셔서 여기 안내 있죠? 거기에 그대로 들어가시면 추천 설교에 제 설교 우리 교회 예배 실황이 올라가요. 거기 코람데오 설교까지 다 나가거든요. 잠이 안 오시니까 이제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랜만에 들어가서 우리 아들 설교나 한번 들어야지. 그래서 들어가셨대요. 들어가서 봤는데 이제 코람데오부터 쫙 시리즈 나오잖아요. 매일 나오니까 코람데오 탁 나오는데 아버지가 그걸 보시다가 열받으셨다는 거예요. 꺼버리라고. 꼴도 보기 싫다고. 꼴도 보기 싫다고. 꺼버리, 당장 꺼버리라고. 다른 때와 다르게. 왜 그러신가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주의 종이 말이야. 어떻게 저런 티셔츠 같은 거 입고 나와가지고 설교하느냐. 제가 코람데오 때는 평상복을 입잖아요. 편하게 입잖아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성도들과 나누려고 한 것이니까 평범하게 티도 입었다가 잠바도 입었다가 막 이런.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이, 목사라는 사람이 정장 차림도 아니고 어떻게 저런 꼴로 말이야 설교하고 있느냐. 당장 꼴도 보지 꺼버리라고. 그래서 참도 저희 어머니가 혼났대요. 그 다음날 어머니도 막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새벽에 전화하려다가 나 아침에 전화하신 거예요. 야, 설교한다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그런 옷을 입고 설교할 수 있니? 다른 목사님들 봐라, 다 정장에 멋있게 입고 너 옷이 없냐? 그래서 제가 옷이 없어요. 옷이 없어요. 양복도 10년째 누가 주워서 입고 있고 옷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나는 그냥 우리 성도들하고 편하게 나누려고 그냥 편하게 큐티 말씀이니까 그렇게 입은 거라고. 그래도 그렇지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목사가 복장을 그러고 전할 수 있느냐. 양복이 없으면 양복 사줄 돈 보낼게. 많이 보내주세요. 양복 살 돈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티셔츠 입고 설교합니다.
내가 양복살 돈 보내줄 테니까 제발 그런 거 입고 설교하지 마. 좀 제대로 좀 입고 설교해야지. 그래서 전화를 끊었어요. 제가 그 말을 듣고요, 한참 생각했습니다. 야, 다른 목사님들하고 비교하고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목사가 어떻게 그런 복장으로 설교를 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게 포인트인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선지자들도요, 그냥 지저분한 입고 평상복 입고 설교했어요. 예언자들도. 목사가 그러면 되느냐. 그래서 저희 아버지의 마음을 읽었어요. 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 듣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면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사람의 말로 듣고 있지 않느냐. 그 복장도 단정히 알아. 물론 제사장들도 다 복장을 갖춰 입었죠. 제사장만의 복장을 갖춰 입었죠. 가운은 못 입을 망정 정장으로는 입고 설교를 해야 될 거. 아무리 짧은 설교한다고 하더라도 정장 입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쭉 팔려서 꼴보기 싫어서 TV를 껐다. 그대로 제가 코라운도 찍을 때마다 정장으로 찍고 있습니다. 요즘 제 복장이 좀 달라진 것을 보신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좀 갖춰 입으려고 웬만하면 양복 다 갖추지 않으더라도 그래도 그냥 잠바, 그것은 좀 이제 저희 아버님께서 보시니까 조심해야지. 야,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들, 주님의 말씀에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 말씀의 은혜가, 그 말씀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축복이 있을지어다.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거 하려고 제가 공수를 했어요. 저희 아버지 보고 또 미쳤구나 드디어. 그러시겠죠.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도가 또 새로 시작될 것입니다. 2021년도는 정말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님이 꿈꾸신 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함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또한 지나갑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점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아니 그 점 안에도 비춰지는 우리 애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왔던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 저들을 용서하시고 이제 2021년 새롭게 주님을 신뢰하고 경외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예물로, 11조로, 선경금으로, 감사금으로,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물을 주님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물질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물질 어려움 당하지 않고 그 주신 물질 가지고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다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2021년도를 시작하기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